새벽길을 걸으며 주님 사랑 느끼네. 아침 안개 속에서 날 사랑한단 말 들리네.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의 큰 선물, 나 항상 그 사랑 전하며 나누며 살리라. 홀로 들길 걸으며 주님 사랑 느끼네. 깊은 산속길에서 날 사랑한단 말 들리네.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의 큰 선물, 나 항상 그 사랑 전하며 나누며 살리라. 3년 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거니면서 지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출발한 지 2, 3일이 됐는데요, 왼쪽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참 걷기가 힘들 정도로 강한 통증입니다. 처음 겪어본 일이었습니다. 이제 순례길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웠죠. 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계속 소염제 먹고 파스를 붙이고 또 무릎 보호대하고 또 한 순례객이 등산용 그 지팡이 2개를 줬어요. 그거 이게 짚으면서 그 30일 넘은 길을 갔습니다. 한 열흘 지나니까 좀 완화됐어요. 통증이 완화되고 또 걸을만 했는데, 그러나 계속 쩔뚝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무리했다고 지금도 나무람을 받지만은, 그때는 이 몸의 상태가 그랬을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힘이 나곤 했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많이 아까웠어요. 점점 날짜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목표 지점은 이제 가까워지고, 그게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막 아까워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몰랐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비워가고 세상의 소음과 소란을 떠나가니 또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검은 구름 하늘 가리고 또 이어서 세찬 비바람이 쏟아질 때 그 산등성이를 넘게 되었어요. 그때도 이런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아노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버리시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흘렀던 눈물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회복과 치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삶에 이 말씀을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당장 징계하실 수 있으실 때도 또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수없이 받겠죠.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다시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 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집 나간 아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이미 받아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계속 자기가 범한 그 죄, 잘못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했다면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의가 회복되었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힘이나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목숨 걸고 빠져나왔던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급하다고 해서 다시 그 소굴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옥죄어 오는 아수르의 그런 무서운 기세에 겁이 날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일수록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좌우로 치우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이시며 희망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은 당신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며 바라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통곡하지 않도록 싸매시며 고치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비록 금과 은을 입혀 만든 우상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더럽혀진 것을 버려버립니다. 우상에 입힌 금, 그 돈 아닙니까? 은,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더럽혀졌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그거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우상은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입니다. 성경에도 계속 지적한 것이 탐심이 우상이다 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더럽혀진 거 아무리 아까워 보이더라도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바로 이런 욕망과 탐심, 우리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하고 더럽히게 하는 것이 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넉넉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못한 사람은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당면한 상황에서 낙담하고 원망하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선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아픈 검푸른 바다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당황스럽겠죠. 이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이때 지도자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당황하여 겁에 질린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한 말씀도 동일해요.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고 그를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알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6시에 온다고 약속한 그 친구를 내가 평소에 믿지 못해요. 그럼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어길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당황하여 겁에 질려있던 그 유다 백성들, 옛날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당장 위기 상황에 봉착하니까 또 잊어버려요. 또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길을 찾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그레이 목사의 경험담인데요. 알프스의 한 빙하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돌처럼 그렇게 딱딱한 얼음을 뚫어가지고 통로를 만들었어요. 한참 들어가니까요, 그 희미하던 빛도 이제 그 점차 끊게 됐습니다. 무슨 손전등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안내자가 그렇게 인도하더래요. 한참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비좁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캄캄하죠. 그 안에는 뭐 칠흑같이 캄캄하더래요. 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좁은 공간에 깊숙이 그것도 들어갔는데 겁이 나겠죠. 그 안내자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5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눈앞에 사물이 보일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기다렸죠. 사실 이런 공간에서, 이런 환경에서 5분이라는 게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 참 참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안내자를 믿었던 거죠. 그리고 5분 후에 점점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얼음벽, 천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초록색 비슷한 그 빛을 띤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의 얼굴도 분간이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안내 책자까지 읽을 수 있었대요. 그 빛에.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5분 동안 참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시 뛰쳐나왔다면 이 신비한 광경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 눈이 바로 그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동굴 안에서는, 빙하 동굴 안에서는 초록빛 빛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그레이 목사와 일행이 들어가서 그때서야 그 빛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걸 이 그레이 목사가 못 봤던 거죠. 기다리니까 보이는 거죠. 그 안내자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기다리니까 경험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많은 고난과 도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거친 광야를 거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듣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칠고 험한 과정에서 우리의 눈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실 스승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스승, 이 히브리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스승들, 정확히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실 스승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신실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결국 선지자 전하는 것은 자기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스승을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거친 광야는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주변의 여러 소리를 내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소리들이 있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 이걸 비우면, 내려놓으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해중시계를 잃어버렸어요. 해중시계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보는 시계죠. 어디서 분실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일하는 그 공장장으로 일하는 그 공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장에서 그걸 꺼내서 지금 몇 시인가 이렇게 확인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한참 놀다가 나올 때 그게 없어진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리저리 있을 만한 곳, 또 자기가 이렇게 막 이리저리 뛰어놀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하나 살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가는 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고백했죠.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그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귀하게 주신 것 아닙니까? 갑오 같은 건데 사실 그걸 꼭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럼 가만히 있어봐라 한 다음에 공장에 전기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 요란스럽게 돌아가던 기계 소리가 멈췄어요. 자, 잠시 귀를 기울여 봐라. 그때 어디선가 착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역시 그 시계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지금 들리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소리를 끄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을 마셔야만 하는 광야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요. 항상 푸른 초장 깔리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비움을 배워요. 광야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배워요. 우리는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주목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서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리기도 하고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어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눈에는 좁고 거칠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생명의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넓은 길로 풍성한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하면 그게 멸망의 길인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다가 천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데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 지파 유다 중심으로 왕 노릇 하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장로들이 그를 추앙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잔치가 벌어졌죠.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 틈을 타서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지금 올라가 치리까? 아니, 저기 왔으면 대항을 해서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런데 물어봐요. 어떻게 치리까? 방법을 물어봐요. 올라가서 쳐라. 그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다시 블레셋이 힘을 규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전술이에요. 똑같은 전쟁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 전에 저런 전술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대승을 거뒀다 하는 거 알아요. 노하우가 있죠. 경험이 있어요. 그냥 가서 쳐도 될 것을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또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이에요. 이번에는 바로 맞서지 말고 매복해서 기습하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자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서서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바로 그 자리가 바알 브라심.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 신의 이름도 되지만 물이라는 뜻입니다. 브라심, 흩은다. 물이 흩어진 같이 적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는 역사가 바로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땅에 뿌린 종자에 맞는 그러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당시
이 유다 땅은 굉장히 거칩니다. 지금도 거칠고 광야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시냇물이 그렇게 졸졸 흐르고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그리고 관계수로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 농사는 전적으로 비에 의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때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그의 농사가 풍년이냐 흉작이냐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세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가축들조차도 그 광활한 목장에서 맛있는 자기의 목조지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모든 산천이 시냇물이 회복되어서 노래하는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2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망의 우상을 아낌없이 버려버리고 정의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찬란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자유의 빛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중국의 대나무 종류 중에 모소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5년 동안 그 땅 속에서 뿌리만을 뻗친다고 그래요. 이 싹이 밖으로 안 나온대요. 신기하죠. 뿌리만 이렇게 쭉 뻗치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죠. 땅 속에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땅이 밖으로 나오면은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란대요. 쑥쑥 자란대요. 그리고 6개월 만에 15m가 된대요. 아마 거의 이 홀의 천정에 닮아는 높이로 그냥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자가 기다려요. 믿는 자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지금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사라는 그 대나무 뿌리는 그 안에서 뻗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미가 어떤 것은 17년 동안 애별로 있다가 여름 한철 울다가 가는 거죠. 그러면 여름 한철만 산 것이 아니죠. 17년을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미에 있어서는 그 17년의 삶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지금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분요한 마음과 주변의 소음을 끄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세속의 욕망과
탐심의 우상을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엎드리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